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뇌에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입으면 육신의 전체 혹은 일부분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불구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날은 엄청난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뇌 속을 수술해서 생명도 살리고 또 불구가 되는 것을 막는 엄청난 일들을 해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죽음이나 육체의 불구를 가져오는 그런 육체적인 뇌병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뇌병보다 더 무서운 그 뇌 속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잘못된 삶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일생의 삶이 낭패와 아울러서 실망의 불구가 되어 사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이와 같은 정신적 뇌병 때문에 낭패와 실망당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수술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만나잖아요. 이 사람 불구자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의 생각과 제자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저 손 내밀고 한 푼 줍시오 하면 한 푼 받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내가 은과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파멸하게 만드는 뇌 속에서 발생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수술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수술해내야 될 요소들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뇌종양 같은 요소는 바로 불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을 가지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행복은 잊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안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불안을 조성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메이오 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전문의 월트 그레멘트 알베로츠라는 박사의 말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위장병은 마음의 불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 이 속병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요즘 환경에 의해서 불안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서 아예 문 밖에도 안 나오고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지금 7명이 안 나왔어.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한참 핍박을 받을 때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더 그냥 괜히로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핍박의 근거를 찾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피를 먹는다. 왜 예수님 성찬할 때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요 받아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해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피를 먹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박해의 도구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이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로마 시내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숨어서 살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거예요. 카타콤베라고 하기도 하죠. 그 무렵에 그 로마시 도시에 뭐가 돌았냐 하면 연병이 돌았어요.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은 다 연병이에요. 그래서 욕 중에 욕이 뭔지 아세요?
짐승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욕에 들지도 않아요. 왜? 그건 죽으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욕 중에 여기 뭐야? 연병 떨고 있네. 그게 어딘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 연병이 하여튼 최고 무서운 욕이에요. 그런데 연병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로마 시내 사람들이 그냥 길바닥에 가다가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시체가 질비하죠. 근데 누가 못 만져. 왜 못 만지느냐? 만지면 연병 걸리니까 전염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리에 시체가 질비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신을 다 수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 먼덩 트기 전에 그 사람들은 또 어디론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그래서 로마 시내에 시체가 싹 없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야 또 고관들도 다 궁금하기 시작하고, 도대체 이걸 누가 치우냐? 도대체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도 그들은 나타나질 못해. 왜? 연병 걸릴까 봐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바로 카타콤베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 생활하던 기독교인들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 풀려가고 핍박하는 대신에 기독교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될 때에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 그 연병 걸려서 죽은 시신들을 수습한 성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그 연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믿었던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얼씬도 못하는 그곳에 가서 시신을 수습했단 말이죠. 아마도 혹시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워서 못 나온 사람,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3시 이상만 모여도요 서로 이렇게 가까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집사람도 나보고 가까이 오지 말래. 예, 가까이 못 와요. 그런데 제가 어제 광화문에 가봤더니요 세상에 수십만 명이 빽빽히 어깨를 마주대고 앉아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에 연병이 돌거든 이전에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게 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코로나 택시인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뭐 억지로 가서 마스크 쓰는 사람을 벗어서 나하고 숨 좀 교환해 이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저 손 씻고 뭐 사람 많이 모인데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마스크 쓰고 자기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병 걸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해답은 있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왔어요. 뭐 그들은 어부 출신이니까 노 젓는 거는 뭐 아주 선수들이죠. 잘 노를 져요. 근데 이 풍랑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 너희는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명령으로 잔잔케 하니까 금방 잔잔해졌어요. 바로 그들은 믿음을 어디에다 두었었느냐?
환경에다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오직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믿음을 둘 때에 환경적으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지 않냐고 있던 불안도 수술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언제 또 불안이 오느냐 하면 죄를 지면 불안합니다. 죄진 사람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지요. 죄진 사람은 밤에 넓은 방에서도 쭈그리고 자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곁에 가질 못해요. 불안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누가 그에게 불안을 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왜? 그 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죄인에게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주께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패배케 하는 불안은 저절로 수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독감입니다. 이거 수술시켜야 돼요. 근데 이 고독은 환경적인 고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환경적인 고독이 고독일 것 같으면 기도실에 들어가 있으면 혼자 있으니까 고독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고독이란 마음속의 외로움인데, 즉 과도하게 자기중심적일 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나를 누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 남을 주기보다는 받는 거를 도와줘요. 그래서 자기가 받을 게 없으면 고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행복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사람이 과도하게 자기중심이 돼요. 그래서 남의 행복에 무관심하면 고집이 세고 냉담한 인간이 돼버리고 말지요. 이러한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세상 천지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뭐냐?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후이되어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고 했거든요. 주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주면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받기만 하다 보면 자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점점 고독 속으로 자기를 몰아넣게 되고 끝내는 인생의 파경에 도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혼자 거룩한 척하고 자기 혼자 의로운 척하고 그러면서 고독을 즐기면서 혼자 은둔의 성자가 되는 것, 이건 진짜 성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러한 사람은 비극적인 이기주의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파멸하게 하고 좀먹는 병태인 이 고독을 예수의 이름으로 수술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로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함을 믿을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자아도취된 것을 수술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술해야 될 영적 요소는 뭐냐? 무결단성입니다. 즉 결단을 못 내리는 거지요.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단해야 할 일에 결단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좋을지 하지 말아야 좋을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얼른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이는 사람은 바로 무결단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해서 뭘 하고 싶어도 결단하지 못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게 하고, 또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참 결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혼사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래요. 혼사 문제, 목사님 저기 그 교회에 아주 좋은 남자 청각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우리 딸이 있는데, 뭐 목사님 딸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그 교회에 좋은 처자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잘 성사가 안 돼. 왠지 아세요? 다 지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고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산신령 앞에 총각이 갔대요. 신령님, 산신령님 나 저기 결혼해야 되는데 처녀 하나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처녀? 그랬더니 첫째 이쁘고, 둘째 키 크고, 셋째 머리 좋고, 넷째 돈 있고, 이런 사람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신령이 그랬대요. 야 이놈아,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가지 널 주냐 그랬대. 이 세상은요 내 마음에 그렇게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쪽이 마음에 들면 한쪽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이쪽에서 좋다 그러면 저쪽에서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눈이 높으면 사실 노총각 노처녀 신세지기가 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 문제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 미결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하고 모자란 점이 있으면 서로 보태가고 고쳐가고 채워서 살면 되지 않겠냐,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뭐 다 100점짜리라서 한 거 아니에요. 모자르기가 한이 없어요. 이 얘기 하지 마. 살면서 맞춰가고 고쳐가고 하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무결단성 때문에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배고픈 당나귀는 먹이가 있어도 굶어 죽는데요. 어떡하냐, 이 당나귀 앞에다가 이쪽에다 건초더미를 넣고 이쪽에다 건초더미를 놓으면은요, 이 당나귀가 중간에서 딱 놓으면 이걸 먹으려다 보니까 저게 더 많아 보여, 일로 보니까 또 저게 더 많아 보여. 그래서 고개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는다는 거야. 뭘 못해? 결단성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일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일도 자기 결단에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결단력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 우리에 살다가 그냥 늙어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안 되죠. 결단력 필요합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세상에서 왜 빨리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느냐? 교회 다니면 좋은 거를 하는데 결단을 못하니까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다고 생각하지요. 주의 일도 감동하면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얼른 결단을 내릴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풀어 결단을 못하니까 정함이 없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주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러한 무결단성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수술해서 제거해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술해야 될 요소는 뭐냐? 생각 속에 떠오르는 분노입니다. 분노.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들은 가정이나 밖에서 보면 너무 쉽게 화를 잘 냅니다. 분노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는 심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성을 혼미하게 만들고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왜냐? 분노하는 순간 IQ가 30이 최고 30까지 다운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IQ가 120이거든요. 저도 120 정도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머리가 좋아요 그러는데 머리 안 좋아요. 가운데도 다 빠졌어요. 좋지 않아요. 1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120에서 30이 줄어들면은요 동물의 IQ예요. 왜? 두 자리니까. 세 자리 숫자가 아니고 두 자리 숫자야. 그러면 무슨 판단력이 있겠어요? 판단력. 그러니까 홧김에 저지른 일은 다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연말에도 있어 홧김에 뭐하고 홧김에 뭐하고 홧김에 뭐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분노에 대해서 인격을 비천하게 만들고 무지한 인간으로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 한번 펼쳐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해야만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하면 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IQ가 30이 빠지는데 어떤 지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에 있어서 분노해서 홧김에 던진 한마디의 말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도 말수를 줄이고 인내하면서 다정한 말을 쓰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고함부터 지르게 되니까 모든 이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화재가 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소리도 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높여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면 날수록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여서 분노를 수술해내야 됩니다. 화를 내면 되던 일마저도 그르치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익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화가 나더라도 화를 참는 인내력을 기르면 여러분의 인생 파멸하는 병적 요소를 수술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밝은 내일이 약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해야 될 요소는 좌절과 낙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뭐냐? 성공한 사람은 보면 실패를 해도 좌절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요. 근데 실패한 사람을 보면 그냥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쉽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도 다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는 거는 각자 자기에게 달렸어요. 그러므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갖는 자세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성공의 반대말이 뭐예요? 실패라고요? 아니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절망입니다. 절망하면 다시는 못 일어서니까 실패한 사람이 용기를 가지면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절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60세 때 수억 원의 빚을 졌어요. 외국인인데. 그런데 그가 그러니까 파산을 했죠.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실패해서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거죠. 결국 잠도 못 이루고 충격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뭐 병원에 입원했어도 잠을 못 자지요. 그 충격이 크니까.
그런데 그날도 새벽녘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 노래는 어떤 거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바람 소리에 끊어질 듯 하면서 들려왔는데,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침상에서 일어나서 환자복을 입은 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 나갔어요. 그런데 찬송가는 바로 근처에 조그만 교회에서 흘러나왔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나이 많은 부인이 강단 앞에 엎드려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인이 불렀던 찬송 소리가 마치 천사가 부르는 것처럼 그는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파산하기 전까지는 사장이었지만 파산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거지같이 되어버렸어요. 새롭게 이제라도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그리고 60세에 다시 새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새 출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좌절과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옛날 동료들이 조금씩 도와줘서 용기를 얻고 다시 밀어줘서 나중에 엄청난 커버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전 세계의 전기구이 통닭을 처음에 개발해서 전 세계에 나는 카놀드 산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약 대재벌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 불순물을 퍼뜨리는 좌절과 낙심, 절망, 이것을 수술해내야 우리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또 수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이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수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이나 이론들, 이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수술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사회든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이론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승리한 민족도 없고 개인도 없는 것입니다. 에덴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다 사람을 두면서 그걸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에덴 동산은 어디냐?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옛날에는 생명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옛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려 하셨던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과거에는 에덴의 생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된 부분, 못된 그 요소들을 다 수술해야 돼요. 불안한 생각도 수술해내고 자기 중심, 자아만 생각하는 고독한 생각도, 결단하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마음, 분노하는 것, 좌절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잘못된 이념들, 이런 것들을 다 수술해냅시다. 이런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수술해내고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하여 모든 생각을 주님의 말씀 위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못되게 만드는 이런 원수마귀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내 마음을 점령하면 우리는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수술해서 참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생명이 되며 육체에는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악의 세력, 원수마귀가 가져던 불안한 생각이라든가 자아중심의 고독감, 결단하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마음, 분노와 좌절과 절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세상적 이론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수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공적인 마음, 승리의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생명의 근원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된 이념과 요소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예수가 답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